오늘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어떤 그리움과 눈물에 대한 이야기죠. 예전에 제가 몽시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연약한 그 사람인데 나중에는 거목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걸 봤어요. 시간 되시면 안 보신 분들은 그런 책을 한번 보시면 눈물도 좀 흘리시고, 작년 한 해 동안 눈물 흘린 적 있나요? 가끔 눈물을 좀 흘려야 돼요. 감동의 눈물은 더 좋고. 오늘 내용은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요셉의 눈물을 우리가 좀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돌아오죠. 양식을 얻어서 돈을 주고 사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죠, 요셉이. 그렇지 않아도 정탐꾼으로 막 계속 몰리고 있고, 시몬을 거기에 이제 인질로 잡아뒀잖아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 가져간 양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형들이 걸리는 게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저번에 이제 정탐꾼으로 몰렸는데 도둑으로 몰리면서 그게 더 이제 확실시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그랬죠. 근데 베냐민을 과연 아버지 야곱이 허락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나 죽이고 데려와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죠. 양식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들들은 이런 이유로 이제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서로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야곱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니네들 왜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서 왜 이 사단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아들들은 또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가 알았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전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만약에 간다 그래도 도둑으로 몰려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진퇴양난 상황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속성은 사실은 진퇴양난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삶의 앞으로 너무 분명한 게 있잖아요. 우린 다 죽는다. 6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원망하죠. 근데 이때 유다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 우리가 다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죠. 말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아마 형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산 돈이 다 그대로 그 자루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예물을 갖고 가라. 형 에서에게 갈 때 생각나죠. 앞으로 이제 남은 44절 4장도 보면 굉장히 해피 엔딩이에요. 근데 이 형들은 예측을 하길 자기들은 어떻게 죽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부정적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한 어떤 색깔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은 삶이 즐겁습니다. 근데 삶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삶에 대해서 괜히 불길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삶이 늘 불안하겠죠. 뭔가 안 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사람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갖는 느낌이 있는데, 형들은 불길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믿음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지금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절부터 보면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제 형들이 막 이제 진실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삶도 그렇게 좋지 않고 잔혹한 사람들이었는데 엄청난 힘 앞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막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이래서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는 성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성품이 자기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잘못 형성된 성품이 자기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게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권력 앞에서 이 형들이 바짝 엎드리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방어 기제나 우리 잘난 척, 우리의 교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 자신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신앙이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겸손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셉이 그들의 이제 형들을 만났죠. 같이 만찬을 해요. 44장에 보면은 어떤 위기가 이제 오냐면 형들 입장에서 형이 진짜 종이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말로만 물건을 사야 되니까 내 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44장 보면 진짜 이제 종이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이 누굴 봅니까? 베냐민을 봐요. 그리고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아들. 어쩌면 요셉이 베냐민을 안고 키웠을 수도 있고, 이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그간의 세월들이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총리 대신까지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내 앞에 그 사랑하던 그 동생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그 동생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눈물은 거짓말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아빠가 회사에 출근하면서 어떤 기대감으로 일을 하나요? 오늘 퇴근 후에 가족들을 보는구나. 그리움이잖아요, 일종의. 그 아빠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만찬을 즐기는 존재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만찬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가 만찬하고 싶다는 건 나를 가장 좋아하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셉이 베냐민을 생각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살면서 가족만 사랑한다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